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공허한 주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영적인 질문에 대하여 머리로는 무수한 생각을 하면서 정작 그것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개념적 신앙인들, 즉 머리는 커져가는데 삶이 없는 이중적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비극입니다. 예수 믿는 남편의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의 덕을 보지 못한다. 예수 믿는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의 덕을 보지 못한다.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받아들여주고 수용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꽝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덕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리 전달을 위한 지식 정보 제공을 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을 매일 일상성을 통해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가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 생활 습관과 양식, 루틴을 굉장히 깊게 뿌리박도록 도전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실천에 반드시 수반되어 동행하지 않으면 텅 빈 이념적 산물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이중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른 어떤 누구에게 영향력, 즉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주장과 자기 가르침에만 사로잡혀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집.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기가 시꺼먼지가 묻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우지 아니하고 끝까지 있는 사람은요, 거울 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전히 변화를 향해서 자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 유익을 얻을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리가 되고, 내가 기준이 원칙이 된다면 이것은요, 거울을 보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된 사람 누군가가 유익을 볼 수 있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가장 우선적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서유문답은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께 되돌려주며 저에게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의 중요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 모든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 목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이 그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인가? 저는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항상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은요 중요한 사람이 안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의 이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예요. 자신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명하게 명확하게 굳이 주석이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삶은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익인 마음의 기쁨과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익인 평안을 누리게 해 준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한 묵상록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통회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내가요 우리의 죄의 깊이를 깊게 느끼는 만큼 그분의 이루신 일, 나를 향해 그 전능함을 사용하신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면요 사소함 속에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게 되면요 이것은요 정말 의미 없는 그런 반항일 수 있습니다. 할 만큼 했는데 지킬 만큼 지켰잖아요. 드릴 만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하고 또 해도 늘 부족함, 그걸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 없는 우리를 당신께서 당신 자녀 삼기 위해 치르신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셔야 진짜 우리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있어요. CCC에 가보면 기도의 순서를 5손가락에 알려줍니다. 감사, 그 다음에 찬양,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회개를요 중지에 놓고 싶습니다. 이게 미국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은 중지에 놓고 싶습니다. 네. 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게 가장 길고 가장 크고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종교적 행위로 드러나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히 중지를 여러분께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토록 큰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될까요? 도대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그리고 통회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매우 우선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역사가 뭐냐? 전심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이요, 이것을 회개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며 낱낱이 그의 자비와 긍휼을 용서하심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 가장 크게 가장 영원하도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죄의 사유함을 받을 때 주님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진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깊이를 느끼는 만큼 괜찮아라는 아버지의 그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 맞지요? 맞지요? 죄를 낱낱이 아뢰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기도는요,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충만함으로 임하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도하는 중보의 안내자가 같은 역할을 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눈으로 보일 만큼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핵심 단어가 뭐냐면 만일, 만약에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내가 자백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대신 감당하거나 져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점점 현대 문화는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그리고 매우 무디어지게 만듭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통회와
회개하는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기도를 기계적인 종교행위로 치부하여 폄하하고 이런 식의 종교적 관례를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신선한 의미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우리의 생태적 품성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남을 비난한 것을 좋아하지 자신의 책임을 수반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애들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질문해 보세요. 반드시요, 내가 부족했어요 엄마, 그렇게 말하고요, 절마가 가작했어요 이 말. 근데 이게요, 애들이요 만만해서 내가 이런 예를 듭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잘못은요 티인데 들보로 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자신에겐 전혀 책임이 없지요. 그리고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말의 문제인가요?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인간들은요 죄를 자복하기보다는요 온갖 핑계와 책임의 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나무의 열매를 내게 여자가 저 여인이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 싹신 정말 가슴 아픈 사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종교단체에서요 조사를 해본 중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것 십자가, 죄랍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학적인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핑계되어 하나님을 비난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한없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왜요? 가질 만큼 가졌거든. 큰 소리 칠 만큼 치거든. 내가 그래도 눈대. 여러분, 우리의 죄책을 거부하는 행위는요, 즉 죄의 자복과 참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모든 책임, 즉 자신의 죄지음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즉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책임을 돌립니다. 이는 가장 크게, 가장 아프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내고 불신자들에게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심지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죄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자신의 책임을 통회하고 회개하여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요하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크기에 뒤에 내게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와 논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크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지?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탕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반지를 어디다 끼워요? 여기다 끼우죠, 대부분. 근데 요즘은 애들은요, 여기다 끼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적 관습에 반지를 여기다 끼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영화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1993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부산 조방 앞에 있는 금은방에서 24K 결혼 반지를 사서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산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그냥 막 사주셨어요. 저는 그때 산 거지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반지가 저로 하여금 결혼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반지는 단지 반지일 뿐입니다. 반지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반지에 어떤 기상천외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반지를 통해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내가 결혼한 사람임을, 내가 결혼한 기혼자임을 만천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저는 단지 내 아내가 제 곁에 있을 때만 제가 결혼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 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반지로 하여금 제가 결혼한 기혼자임을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귀한 존재로 드러내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모두에게 드러나게 합니다. 가끔씩 와, 반지는 안 낀노? 예, 저 목사들은요 반지 못 갖고 있습니다. 예,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베푸신 그 사랑의 선물을 최선을 다해 알리고 나타내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겐가 들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요즘 제가 가끔씩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앞자리에 딱 서는 차를 대세에서 크락션을 못 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참 경험했는데요, 식당에 갔는데 전혀 낯선 분이에요. 막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오셔갖고 혹시 이상경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벌써가 잘못했나? 아니,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극동방송에 제 방송 설교가 나가니까 목소리는 비슷한데 이게 매칭이 안 되더래요. 목소리는 그렇게 중후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얘가 앉아 있는데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이고, 설교할 때하고 저 평상시 모습 다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앞불사. 정말 제가 말 한마디, 행동 한번 잘못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 거스름돈을 안 받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 교회 집사님인지. 근데 쪼잔하게 목사가 가지고 아이고 저 깝시다 좀. 이거 못할 짓이.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될 삶의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요,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는요, 마음을 좀처럼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미혹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함으로 더 이상 헛된 것에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용서를 구하여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역을 위해 전심으로 헌신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장 귀한 언약적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손가락은 언약의 증표로 끼는 반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임을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남다른 사이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자녀에 대한 스스로의 자부심이 없다면, 내 남편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우린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깨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왜 지지고 뽑고 못 잡아보고 환장을 해? 그것마저도 선물로 주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이르도록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시간의 문제이지요,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간다고 높이 가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입니다. 저는 이 새끼손가락이 참 못났어요. 근데 제일 이익 본 게요, 군대 갔을 때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펴갖고 거수경례를 하는데요, 저는 굳이 안 붙여도 돼요. 딱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요, 손바닥에 딱 붙습니다. 이렇게. 이게 유전이에요.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는 뭐냐면, 다섯째는요, 요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동,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은 모든 실천, 즉 삶의 표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이요.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더욱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근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내야 해요. 그게 사실은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아버지를. 근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백 속에 우리 스스로에는 자부심,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그 자아상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와 이라고. 왜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나는요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이미 채움받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정말로 구체화시켜져요. 이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간절한 탄식의 기도와 보혜사로서의 돌보심과 가르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철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 맺음이 이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요소이고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우며 최고의 가치의 면류관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뜻으로 이루어갈 때, 성령에 의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의역하면 이래요. 나의 진짜 참된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맺는다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떤 결과가, 맺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온다?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열매는 우리의 삶과 실천적 행동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게 될 때, 교리문답에 대한 질문의 답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나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런 영광과 상관없이 오히려 알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는 화가 될 것입니다. 왜 알고도 행하지 않았어? 예. 이 열매 맺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린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강조받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 맺어진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해 주는군요.
이 말씀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존재로 사는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도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비롯되고 시작되고 출발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준행하고 열심히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느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멋진 제자로서의 삶이라 요한복음 15장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매는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의해 맺어진 우리의 선행과 공덕의 열매가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 그래서 맺어진 의의 열매이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한 결과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삶이 선하더라도 어떤 인간도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사람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는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주인된 삶에서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게 해주시는 의의 열매는 날마다 우리 각자가 철저히 자신을 쳐 복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가는 가장 가슴 아픈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주어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의와 진리와 심판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말씀으로 결론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팔복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창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최우선적인 목표이고 최대 목적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란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 나 그 사람하고는 아이 이러면요 지옥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과 무엇을 할 때,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그토록 즐겁고 기뻐했던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드는 기분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이와 같은 질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기억하세요. 자족하는 삶을 사세요. 즉 비교하지 않고 은혜에 몰입하는 삶을 사시라는 얘기죠. 둘째,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세요.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게 중요해요. 셋째, 죄를 고백하며 사세요. 통회하고 참회하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넷째,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들어 사세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제자의 도의 본을 보이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 문답의 저자들은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주에 손을 많이 씻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거 몰라요. 요거는 반드시 씻으면서 상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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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천을 통해서 와지는 결과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음 주에 오셔서 되대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